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 또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우리의 삶 속에 불붙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결정적인 말을 한다면 아마 그게 세상을 떠날 때 말하는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들 준비해주세요. 준비된 유언이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세상을 떠난 분 앞에서 애도하고 또 그 문상온 분에게도 어떻게 위로받을지, 또 어떻게 그들의 위로를 할지, 이것도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그야말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내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채워야 되겠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곤고함이나 내 영혼이 필요로 하는 영생 천국을 이제는 알고 믿고 또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행하느냐, 그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 뭐냐.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풀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무려 46년 걸쳐서 지어졌는데 네가 이것을 헐고 3일 만에 세운다라는 말이 되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기 2장 후반부에 나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을 보면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데, 그럼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하고는 마음이 통하죠. 근데 너는 나를 믿는데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이태기의 독일인 말틴 부버의 말에 이트와 이트와의 관계로 서로 필요를 이용하는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뭘 받아낼 수 있으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서 나는 너를 못 믿는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그런데라는 말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나오고요. 개역 개정에는 그런데라는 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그런데 이 뭐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뭐가 연결되냐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옥합자가 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안 받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있을 수 있어요. 이부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부예배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나오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럼 이 그런데라는 말이 성경 원본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 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대. 그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런데라는 표현 접속사가 몇 가지로 나와요. Now, but, and. 앞에 2장에 연결돼서 3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이. 근데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니고데모라는 것이 이것도 이제 성경의 헬라어식으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누구죠? 빌리. 니고데모도 상당히 헬라적 냄새가 나죠. 니코스 앤 데모스. 니코라는 것은 뭐냐면 승리자예요. 데모스는 뭐냐? 국민, 백성이야. 그러니까 백성의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아마 그의 부모가 헬라 시대에 많은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유대인이지만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지어요. 그래서 백성의 승리자로 살아라 해서 부모가 이 아들을 니고데모를 굉장히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키우고 또 그 생애에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도록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가 뭐가 되냐면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됐어요. 율법 학자가 됐어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력한 지도자가 됐어요.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룰러라고 되어 있어요. 통치자. 그래서 이 지도자는 뭐냐면 유대의 통치 기구인 사내들인이라고 71명 또는 72명인데요. 거기에 영향을 행사하는 관원의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내들인은 정치, 사회, 입법, 사법, 행정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랍비의 뜻이 뭐예요?
랍비의 뜻이 뭐예요? 선생님. 근데 또 선생님도 그래요. 조금 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랍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동망이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랍비라고 그래요.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문적 학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요. 니고데모는 정식적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오냐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이죠?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향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라고 증거를 해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죠.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성전을 정하는 것을 들었어요.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세운다라는 말도 들어요. 표적도 행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야말로 존경받을 뿐이다. 내가 그를 랍비라고 부르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향하는 공생애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추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선생님. 그거를 니고데모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 속에 있는 것은 딱 감추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속에 감추고 있는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돼. 근데 그 앞에 진실로 진실로 요게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이 돼요. 요게 이제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앞에 니고데모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향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맞아.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진리를 말하는데 네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는데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자,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향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아니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아는 게 이상합니까? 에?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 아는데 안 믿어요.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예? 아니 니고데 진짜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요, 어둠에 속한 영들이 예?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으면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죠. 예? 하나님을 알고 지옥 가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위 지식적 동의예요. 지식적 동의. 예.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죠. 요게 이제 오늘의 키예요. 거듭났다라는 게 뭐냐? 좀 이따 얘기.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대답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기 말이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아니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고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경험적, 합리적 대꾸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가 알고 있는 선생이에요. 니고데모도 선생이에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백성들이 질문하면 그것을 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지상 사명,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뭐 그런 사람이 있더군요. 밤에 술 마시고 자기의 아파트 문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옆 아파트를 들어간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서 소파에서 자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엉뚱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받아요? 누구를 받아요? 네? 내 가족이죠, 내 가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듭나는 거고, 그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또 몰라? 바람이 부는데 임의로 불어.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성령으로 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물은 뭐냐? 뭐 성경 해석가들이 이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는 그야말로 어머니 뱃속에서 물에서 나왔다. 그 물이다.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태어나는 게 물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인데 이 물은 소위 씻어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은 물 세례,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설명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을 해석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출생이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나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바람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좀 놀라운데요. 구약에서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신을 히브리어로 르하우라. 근데 그 신이 바람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도 르하우. 네? 성령과 바람이 똑같은 단어예요. 네. 하나님 바람을 불어 그 지면에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죠. 물을 마르게 한 게 바람이에요. 근데 그 바람이 르하우 하나님의 신이 지상에 홍수로 뒤덮였던 물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소리. 그 소리는 들어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느낌 있죠? 시원함, 추움.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소리와 흔들림.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무슨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람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맛을 놀랍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길,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예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동일한 그 어떤 뭐랄까요 권위를 부여한 게 뭐냐면 전통이에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니고데모를 정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선생님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선생이냐? 너한테 영혼의 문제를 갖고 오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답변할 거야? 율법 지키고 전통을 존중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선생이냐?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올가매요. 올가매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대표적인 두 가지 얘기한다면요. 옥매어 있었던 이 올가미 속에 갇혀있던 구속된 상태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속박이 자유로 변화되는 거예요. 또 내 미래, 내 영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과 안심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변화예요. 유대인의 선생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이 그걸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증언한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본 게 뭐예요?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어디의 것을 말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다. 근데 네가 알 수 없다. 넌 지금까지 네가 생각하고 배우고 또 통치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 땅의 일만 가르쳐왔다. 이제는 좀 하늘의 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여기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뱀은 노뱀이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 모세가 장대에 높이 노뱀을 만들어서 보게 했어요. 노뱀을 본 것이 살린 겁니까? 아니면 노뱀을 보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살린 겁니다. 네. 믿음이 살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기 때문에 왔다. 내가 제 문제 해결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남의 문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기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함으로 더 거듭 말씀을 하는 죄인으로 출생했으면 한 번 태어나고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은 거듭나는 거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거듭남이라는 게 없다. 근데 그거는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게 거듭남.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단 니고데모와의 1막이 끝나요. 16절부터는 2막.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간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면 안 돼요. 네. 기본적으로 뭐 행사를 치르면서 초대해서 우리 집에 방문할 수 있어도 우리 가족이 아닌 한 그가 우리 집에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뭐냐?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이 성경 번역할 때요. 조금 더 고려했으면 번역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이 맞아 이거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또 너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그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면도 들어가 있어요. 거듭났다라는 게 니고데모가 한 말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왔다라는 게 거듭났다라는 거야. 네. 여러분 성경에 위로부터 온 지혜 있죠? 네? 아노센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게 거듭났다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거듭났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고요. 영생 얻고 싶고요. 구원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도덕 종교들이 뭘 가르치냐면 네가 노력해야 돼.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네? 3종 세트가 있죠. 들어보셨어요?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오는 분들 중에요. 천국 가는 것을 이해하는 세 가지 중요한 그 3종 세트가 돈공자래요. 돈, 공자, 돈, 헌금해야 된대요. 예? 공로를 쌓아야 된대요. 예? 선행이에요. 직분을 얻어야 되는데 자격. 그래서 돈, 공자래요. 잊지 마세요. 예? 이게 아래서부터 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온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국 가기를 원해요? 아니면 너 할 거 없어? 예. 전적인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어. 뭘 더 선호하시겠어요? 뭘 더 선호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선호하세요? 아니야, 나 할 거 없어. 능력도 없어. 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거듭났다라는 게 뭐냐? 본래 일의적 헬라어의 일의적 아노센이라는 이 거듭나다라는 말의 제1차적인 의미는 뭐냐? 위로부터 났다. 2차적인 의미가 뭐냐? 다시. 3차적인 의미가 뭐냐? 새롭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왔다를 자기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맞아, 위로부터 와서 그렇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시 새롭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네?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면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표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표적을 믿고 따른 이유가 뭐예요? 땅의 일.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왔어요.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거듭남의 핵심인데, 거듭나야 돼. 하나님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거듭남이 뭐냐? 위로부터 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길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거듭남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 살리는. 그럼 도대체 성령이 뭡니까? 바람인데 도대체 바람과 같은 성령이 뭡니까? 뭐예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 뭐예요? 몰라요? 아는데 질문하니까 괜히 몰라지는 것 같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육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어도 내가 태어난 육적인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역사를 하느냐. 성경이 뭘 가리켜요? 하나님을 말씀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도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내 마음이 반응을 하느냐. 그게 바람에.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고 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바람처럼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부는데 소리는 듣고 느낄 수는 있어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내 삶이 변화가 돼요. 무슨 바람이 불었어?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내 결단만 가지고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여기 니고데모, 그의 부모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을 줘놓고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니고데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인격적으로 수양을 닦아야지. 힘든 과정도 인내하면서 극복해야지. 결단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땅에서는 잘 돼요. 땅에서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그건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았더니 지도자가 됐어요. 성령으로 살았더니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지식자가 됐어요. 백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백성의 정복자가 백성의 종으로 전락이 됩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가 무지랭이가 됩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그 지도자직을 상실합니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안양의 샘병원 무슨 원장? 선교원장? 선교원 박상원 의료원장이에요. 필리핀에 선교 갔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분은 뛰어난 의사, 인격적 성숙자, 복음에 헌신한 사람.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의 지도자예요.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 땅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격, 고난, 지위를 가지고 자기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를 만나고 바뀝니다. 이게 바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거듭남의 변화예요. 내 삶의 목적과 동기가 뭐냐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걸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삶, 표면적으로는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준비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출생했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계세요? 아멘. 우리는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자가 들린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준비를 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인자를 십자가에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기 위해서.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 마음으로 믿는다. 이거를 다른 말로 좀 어렵게 인격적으로 믿는다, 또 마음으로 믿는다는데요. 인격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과 사랑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그분의 인격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만남 보셨어요? 네? 그 가수가 너무 빨라서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해. 김건모의 뭐 있죠? 잘못된 말. 어떻게 해요? 거기 열광하죠? 네?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만남 속에 온전한 만남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어도 예? 잘못된 만남은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에요? 예? 제대로 상대방을 모르고 만나면 잘못된 만남이죠. 예? 알고 만났대요. 나중에 가서 내가 너를 몰라서. 두 번째,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만남이죠. 그 뭐라 그래? 잘못된 만남이죠. 세 번째, 잘못된 만남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만남에 책임지지 못하는 만남이죠. 그 무슨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남. 두 번째,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세 번째, 책임을 묻죠. 요 알고 공감하고 책임지는 만남이 무슨 만남이에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인격적 만남이 인격적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어야 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느냐?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인격적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관계라면요, 인격적 믿음이 안 돼요. 그분 앞에서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 결단의 삶이 없이는 인격적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란, 그래서 인격적으로 믿음은요, 그 인격적 믿음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내 인생을 맡기다, 의탁하다, 의뢰하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해석하는 거죠. 가장 이해하기 좋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항구에 배가 정박을 하죠. 네? 배에 정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닷을 내려야 돼요. 닷을 내려야 돼요. 내 영혼의 닷을 예수님께 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 항구에 정박된 배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닷을 내렸기 때문에 또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를 흔드는 파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죠. 견고한 닷을 내리면요, 파도가 그 배를 항구로부터 떠나보내지 않는다,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닷을 내리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면서 함께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또 권력가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문제는 이제 나는 어떤 거라?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영생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기초와 내 인생에 닷을 내렸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성령을 내 속에,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믿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